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웠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이젠 2022년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말씀 안에서 잘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요셉의 축복이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그 보좌 위에 어린 양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우리를 위해 우리의 대속을 위해 지구지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을 위한 축복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정성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22절 먼저 읽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은 극심한 기근 속에서 생명이 위태로웠던 야곱 가족을 살렸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요셉은 명실상부하게 야곱 가문의 제일 큰 어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도 길고 또 웅장하며 장엄합니다. 유다와 더불어 야곱은 요셉에게 한없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제 함께 요셉을 위한 축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는 아무래도 요셉의 축복은 유다가 받은 축복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며 요셉의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축복의 가장 큰 핵심은 사자와 풍성한 포도나무, 포도주로 대변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표상이었습니다. 즉 유다의 가장 큰 축복은 여인의 후손이 즉 구원자가 유다를 통해 이 세상에 오실 것이며 사탄의 세력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풍성한 삶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구약 성경에서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 그 핵심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없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축복은 바로 이 구원을 가져다 줄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 오실 것이라는 구원론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축복은 이런 구원론적인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요셉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의 후손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축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의 축복은 가만히 보면 유다의 축복과는 달리 매우 현실적인 축복들이 많습니다. 구원에서 발생되는 많은 열매들, 구원을 얻은 이후에 얻게 되어지는 축복들을 얻게 됩니다. 유다의 축복, 즉 구원의 축복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이고 기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구원의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많은 열매들이 따라옵니다. 성도들이 받는 축복이 죄 사함밖에 없는 것으로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을 얻게 되면 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죠. 그 생명력은 우리의 지정의에 골고루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당신의 계획과 뜻에 따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요셉의 축복은 구원 이후의 축복입니다.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축복이 더 센가요? 아니면 요셉의 축복이 더 좋은 건가요? 사실 이것은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유다의 축복이 없으면 아무리 요셉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반대로 구원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다의 축복은 우리의 영의 축복이고 요셉의 축복은 그 영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지정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끝없이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사회에 기여하게 하고 모든 것을 제대로 쓰게 만듭니다. 이것이 요셉의 축복입니다. 자, 첫 번째를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입니다. 우리의 정능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의 축복, 즉 영의 구원을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열매의 축복, 즉 요셉이 받는 축복도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전 삶에 구원의 복이 퍼져가게 해주시입니다. 우리에게 유다의 축복과 요셉의 축복, 이 모두가 풍성하게 부어지며 또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요셉이 받은 축복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2절, 23절, 24절 이 세 절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해서만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내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이 받은 구원의 특징은 메마르지 않는 축복입니다. 구원을 통해 받은 축복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22절 보면요. 요셉은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샘가에 늘어진 열매가 주렁주렁한 가지, 담장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샘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따라가면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전체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는 메마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샘의 뿌리를 내린 성도들은 오히려 위기 때에 더 빛이 납니다.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요셉이 받은 이 메마르지 않은 축복을 위기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역전의 승리의 축복입니다. 23절, 24절,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게 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에서 그와 함께 계시고. 여기서 활 쏘는 자란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이 강한 자들에 의해 학대를 당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삶이 바로 이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한 자들, 형들로부터 학대를 당하였고 이집트로 팔려왔으는 보디발이나 그의 아내와 같은 강한 사람들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에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겠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많이 이상하고 또 제대로 뭔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사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세상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강한 사람들과 강한 일들이 우리를 압제하고 활을 쏘아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활, 즉 성령님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팔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요셉의 축복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전능자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24절을 보니까 그래서 이 함께 하시고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연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만큼 강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목자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또 우리 성도는 끝끝내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2023년 새해도 일마다 걸음마다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활과
팔의 힘을 원수의 힘보다 더 강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4절까지만 보았는데요. 나머지 두 개를 더 하기에는 좀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서 25절, 26절에 나오는 두 개의 축복은 내일 마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축복, 즉 영의 축복뿐만 아니라 지정의에 이르는 우리의 전 삶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총체적인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축복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구원에 따르는 구원의 축복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메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샘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샘에 뿌리를 내리는 한 어떠한 인생의 가뭄과 같은 계절을 만난다 하더라도 죽지 않고 오히려 담장 너머로 뻗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전의 승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활을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의 팔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나날들 가운데 이런 요셉의 축복이 날마다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유다의 축복을 받은 구원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전능자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열매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의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교회와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 드릴 때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구 집사님의 완전한 치유를 위해 지수영 집사님 강하고 담대하게 특별히 체력적으로 항암 치료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깨끗한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 또 함께 축복의 기도 우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